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2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과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형상을 사용해서 묘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2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전쟁터의 모습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절 29절은 전쟁터에서 단연 적들을 압도하는 용사의 모습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진중에서 말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호쾌한 기상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다윗 자신이 실제 용사로서 목숨을 건 전투에 참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생생한 체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의 핍박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한 다윗은 이제 본문에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체험한 여호와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를 의뢰하였도다에 해당하는 백하라고 하는 말은 문장의 서두에 위치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적군에 달렸도다 라고 하는 말에서 루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돌진해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달렸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루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적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깨두드라고 하는 말은 침략자의 무리, 습격 도당, 강한 군대를 의미하는 말로서 본문에서는 이방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 이방의 대군과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본절 29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나이다라고 하는 말과 대꾸를 이루며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였도다에 해당하는 벨로하이라고 하는 말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넘나이다에 해당하는 딸락이라고 하는 말은 뛴다, 도약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벽을 쉽사리 뛰어넘는 다윗의 생기가 넘치는 움직임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대단한 용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은 적의 최종의 수비선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취하면 본문은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마지막 수비선인 이제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앞서 2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용사로 서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승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절 30절과 31절에서는 32절에서부터 진행되는 본격적인 승리의 계가의 선행에서 구원과 승리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선 29절에서 주로 번역되었지만 당신으로 직역되는 백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지칭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본절 30절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지칭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의 주를 당신으로 직역되는 백화를 사용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교통하는 관계를 얘기하지만 본절 30절에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칭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용어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도에 해당하는 때레크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길이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행위를 말하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행위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모든 역사는 실패하시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윗은 앞에서 자신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도를 순종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다윗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정확한 것인가를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용 무기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정미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차라프라고 하는 말은 시험한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정죄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참된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본절 30절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시로다라고 하는 말은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방패로 비유하되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패에 해당하는 마겐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상황과 관련해서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획책하고 위협을 가하는 자들에게서 여호와께서 건지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악인들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모든 자를 통해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한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시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3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의 참됨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31절에서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문의 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본절 31절이 앞선 30절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키는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에 기술되는 내용을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도와 말씀이 참되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만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하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이 단어 엘로아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로서 본절에서는 의문문 가운데 사용돼서 이방의 신들은 모두 허상이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고백한 것입니다. 본절 31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말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본문에서 반석인 추르는 큰 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반석에 해당하는 추르라고 하는 말은 위쪽이 평평하게 된 바위나 돌로 된 벽, 절벽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일찍이 하나님의 별명으로 일컬어졌으며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지형이 쉽게 변하는 사막지대에서 추르라고 하는 말은 불변성이나 견고성을 상징했습니다. 이곳은 적들의 추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한편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개인적 차원의 신앙 고백에만 제한하지 않고 공동체적인 차원의 신앙 고백으로 확장시키고 승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 자신이 체험한 구원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의 길을 걷는 여호와의 백성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과 상황을 묘사합니다. 앞선 30절과 31절에서 자신의 구원에 관한 체험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전능하심에 따른 결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로 승화시킨 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다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힘주어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게 띠우시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자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띠를 띈다, 묶는다, 둘러싼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전쟁이나 싸움을 앞두고 무장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허리띠를 단단하게 찬 전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허리띠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차는 군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채비를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내 길에 해당하는 따르키는 다윗의 인생 여정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복을 내려 성공적인 결말을 맺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앞선 본문과 연결시키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허리를 능력으로 동이셔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얻은 구원과 승리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선 32절에서 자신의 구원과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한 다윗은 본설 24절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슴은 사랑스러움이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군사적 의미에서는 신속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암사슴은 민첩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힘을 입어서 암사슴같이 민첩하게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암사슴같이 빠른 발로 적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으며 도망치는 적을 따라가서 섬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왕위에 오르기 전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이 거느리는 대규모 정규군이었습니다. 산지와 협곡이 많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감안할 때에 이들 정규군들을 상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대의 일사불란함과 신속하고도 민첩한 움직임을 축고 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사 보존하셨다는 의미와 함께 최종적인 승리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나를 세우셨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마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높은 곳에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나의 높은 곳은 다윗을 쫓은 적의 요새를 의미한다기보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난 후에 얻은 존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얻은 복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둘째, 나의 높은 곳은 공격과 방어 양쪽 모두에 유리한 지형이기 때문에 적과 맞서 싸우는 데 유리한 조건과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유리한 입장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나의 높은 곳은 전쟁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끝내 차지하게 된 수많은 요새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선 33절에서는 발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투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34절에서는 손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투를 수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라고 하는 말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라마드라고 하는 말은 단련시킨다,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을 단련시켜서 싸움하기에 적합한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실제로 거룩한 용사로서 모든 전술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 손에서 손은 힘이나 능력을 상징하며 본문에서는 특히 전투를 수행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에 기술된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께로부터 특별한 전투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더욱 구체적인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당기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헤트라고 하는 말은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깨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활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서 당길 수 없는 금속 무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활을 당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놀라운 힘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힘은 본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다윗은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도우심과 능력을 묘사하되 3인칭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를 객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35절에서는 여호와를 2인칭으로 사용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관적 입장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32절부터 34절은 여호와와 다윗의 관계를 그와 나로 표현했는데 이제 35절에서는 2인칭으로 표현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당신의 관계로 표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본절에는 3절과 31절에서도 언급한 방패에 해당하는 마겐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 주의 구원에 해당하는 이슈에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서 야샤는 해방한다, 돕는다, 승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방패로서 다윗은 대적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방패를 주의 구원하는 방패라고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승리하도록 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오른손에 해당하는 야민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다윗은 자신을 붙드신 여호와의 오른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이나 힘이나 축복을 상징하며 여호와께 적용될 경우 창조의 권능이나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능력에 사로잡혀 다윗은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에서 온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는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응답이요, 둘째는 수고요, 셋째는 낮은 마음이나 관대함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중 응답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시에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묘사되고 있는 다윗의 승리의 장면은 사실상 다윗의 기도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넓은 곳이란 안전과 자유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협착한 장소는 고통과 피해와 고난을 상징하고 넓은 장소는 기쁨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좁은 곳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차르는 고통과 재난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복은 넓게 하셨다인 히르하베타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고통에서 구원해서 기쁨과 자유와 구원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없었으나 이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나이다입니다. 본문은 상반절에 기록된 내용의 결과를 부정문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앞선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드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진다, 비틀거린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다윗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동시에 다윗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의 대군을 물리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팔레스틴의 실권자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